세계교회사 걷기와 함께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 겨울 동안 숨죽였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세계교회사 걷기와 매주 함께 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성숙해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파트,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칼뱅과 그 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 1455년에서 1532년까지 칼뱅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를 타고 흐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프랑스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크 르페브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크 르페브르는 이탈리아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고 경건하고 학식이 높은 학자이자 성직자였습니다. 자크 르페브르는 로마 천주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며 루터보다 이른 시기에 성경을 읽고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여 그렇게 발견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후 1509년에 시편 본문 비평과 주석을 출판했는데 시편을 연구하며 모든 시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주 1512년에는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을 발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고 오직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자크 르페브르는 성서 연구와 시편 영문, 사도 바울 서신 주석서 등 편찬하여 프랑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의 제자 중에 기욤 파렐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시골 출신으로 건장했고 붉은 수염을 길렀으며 활동적이고 말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자크 르페브르는 어느 날 기욤 파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일세. 기욤 파렐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거듭나는 것을 느꼈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종교개혁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제네바의 목회자로서 칼뱅을 초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기욤 파렐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라는 지역에 브리소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는 이신칭의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며 종교개혁적인 메시지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파리 궁궐에서 당시 프랑스와 1세의 누이 마르그리트를 개종시켰습니다. 개종한 마르그리트는 프랑스와 1세에게 개신교인을 핍박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주 1523년에는 자크 르페브르와 브리소네가 모에 모여서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이 프랑스어 성경을 기욤 파렐이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면 모의 우물을 마셨습니까? 라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합쳐 일하던 사람들을 모 서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회가 프랑스와 1세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프랑스의 개신교 박해는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자크 르페브르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주 1525년 그의 책은 판금되고 신약성경 번역본은 불태워졌습니다. 또한 루터의 책들도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자크 르페브르는 여러 핍박과 고난으로 피난처를 찾아 떠돌았지만 그는 종교개혁 신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성경을 충판해 판매하고 루터의 책을 읽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도 프랑스의 종교개혁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주 1523년 프랑스 북쪽 도시 노아뇽에서 장 칼뱅이라는 14세 소년이 파리로 유학을 왔습니다. 칼뱅은 라 마르슈 대학에서 인문학과 고전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것에서 칼뱅은
마티랭 코르디에라는 훌륭한 선생에게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 훗날 데살로니가 주석을 마티랭 코르디에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칼방은 라 마르슈 대학에서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주 1528년 음침하고 더럽기로 소문난 몽테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대학은 에라스무스 또 이그나티우스 대 로욜라도 공부했던 학교였습니다. 칼뱅은 존 마이어로부터 당시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루터에 대해 배우며 종교개혁 신앙을 맛보게 됩니다. 주후 1530년에는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독일 출신 멜키오르 볼마르 교수를 통해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 덕분에 신약성경을 그리스어로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후에 고린도 후서 주석을 멜키오르 볼마르에게 바쳤습니다. 칼뱅은 1년이 지난 후 브리스네로부터 개신교로 개종한 마르그리트가 다스리고 있는 부르주로 옮겼는데 이는 마르그리트가 멜키오르 볼마르를 초청해서 그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칼뱅은 그곳에서 12살짜리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테오돌의 배자였습니다. 칼뱅이 죽은 후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게 될 인물이었죠. 이곳에서 칼뱅은 주 1532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성으로 또 지혜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자크 르페브르와 기욤 파넬도 그랬고 보리스네와 마르그리트도 그랬습니다. 칼뱅과 테오돌의 배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